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그냥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몇몇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그때 기도하는 대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영적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이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 성도들은 좀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많이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편협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자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 그것에 따라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제 생각도 다듬어 주시고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을 알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섭섭한 것이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이 자연스러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으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로 인해서 저마다 감사의 기도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이 단지 구원만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신실함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천국에만 가면 될 정도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뒤져봐도 천국 가는 믿음이 적당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수의 사람들,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참된 길로 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성가시게 생각하고 있다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얼른 돌이키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틀이 어떻게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조금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나중 기도하는지 나도 모르게 기도의 순서가 결정되고 이 순서가 정해지고 틀이 형성되면 기도하고자 하면 무릎 꿇으면 자동적으로 쭉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시작하면 기도가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장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현재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에 대한 기도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지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현실에만 급급해 있다 보면 현실의 노예가 되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것조차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돼요. 그저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만 보게 되면 문제로 인해서 진정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은 바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이상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보 수집을 다 하잖아요.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디에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직접 만남을 가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아깝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의 예배의 시간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 몇 장 성경 읽는 시간도, 몇십 분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면
그 관계는 계속될지 몰라도 그 교제는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같이 살아온 삶이 50년이나 됐는데, 여기 50년 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좀 계시네요. 50년이나 됐는데 50년 같이 살아온 아내가 남편을 평생 왼수라고 합니다. 평생 3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물론 사랑의 표현이죠.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운 감정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내가 안다고 단정하지 말고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50년, 30년, 100년을 살아도 사람은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사람이라면 몰라도 평생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그 사람을 알아가려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또 해답도 제시해 주셨는데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은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눈은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시편의 한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기도가 더욱 깊어집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삶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냥 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요구만을 말한다면 이거는 응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내 열심만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제 모습을 회복하고 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될 것을 구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이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양자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안다는 것은 그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아요. 자꾸 그래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향해, 세상을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이 부르심의 의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좀 선교사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사업장의 오너로, 또는 직장의 직장인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다양한 역할로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부담감만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망보다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 있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것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결코 실수가 없다고. 우리 작년 내내 하나님께 결단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얼마나 멋있는 순종입니까?
이것저것 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또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시원스럽게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성도 안에서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간 기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세상과는 좀 다른 영적인 기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상을 바라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적인 기업이라는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적인 기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땅에 있는 물질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오래된 얘기지만 어떤 사업하시는 분을 이렇게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내가 보내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어리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 가면 뭐 나쁜 거 가르치겠습니까? 좋은 거 잘 되라고 좋은 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이래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맞는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면 교회에서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자식만 보겠고 다 보내겠고 다시 자기는 오지 않겠다는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인가 잘 된다는 것을 좀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이나 신앙 밖에 있는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된다는 것, 우리가 복이라는 것,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것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기업, 하늘의 기업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땅의 기업이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기업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기업에 부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기업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소중한 것은 알아도 교회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보여져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은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를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교회를 쉬기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봉사활동을 미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는 딴 곳에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기업에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풍성한 기업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쌓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 믿는 신앙은 말이 아니라 결과고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건축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힘, 강력, 역사하심, 능력 이런 파워풀한 말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크신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졌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진 믿음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느 믿음의 선배들 못지않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첫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